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26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양어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었죠. 놀랍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된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갑니다. 그리고는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바로 앞에 나누었던 말씀, 그 말씀에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때 하루아침에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교회는 각자 자기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함께했다.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가진 것을 통용하면서 그러니까 가진 것을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함께 썼다는 것이지요.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사람,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000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사도행전 3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못 걷게 된 사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낫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낫게 했다라는, 물론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만은 이 일이 일어났던 배경과 그리고 그 환경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아니 어디 그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와중에 3장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9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기도 시간, 기도하라고 정해 놓은 시간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뭘 합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갔어요. 자, 부흥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었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의 사역의 현장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베드로가 한 일은 뭐냐?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나면서부터 서지 못한 자를 고쳤지만 그 고친 힘과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었느냐? 저는 바로 기도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한 요한에게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일이 되었던 겁니다.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3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사람들이 구걸하라고 두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돈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주목이다,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 거지가, 이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 앞, 그 앞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빴을 거예요.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락날락합니다. 근데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의 부름을 듣지 못했더라면은, 그를 주목해서 보지 않았더라면은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 나병에 걸린 12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 10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불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주님을 찾아 구하는 것.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 이게 바로 나음의 출발점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도록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3절 말씀에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다 그랬습니다. 구걸. 그러니까 뭔가를 달라 그랬던 거죠. 뭐였겠어요? 돈이었죠. 이 사람이 구걸한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달라고. 그럼으로써 내가 뭔가를 사 먹을 수 있도록, 사 입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준 것은 뭐냐?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하죠. 네가 구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은 곳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은과 금을 받았더라면 이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 하루는 먹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에게 영원한 구원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본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필요한 나음,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육신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음이, 구원이 그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사람에게는 은과 금보다 더 좋은 것이 주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뜻밖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 감사하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지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깁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섰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겠습니다.